퍼즐 맞추기를 하다 보면 하나를 맞추고 다음 퍼즐을 찾아서 다시 맞추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음 퍼즐을 아무거나 하나 들었는데 좀 전에 맞춘 퍼즐 옆에 짝이면 탁탁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퍼즐 맞추는 것처럼 다음 걸음을 어떻게 가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 조각이 딱 맞는 조각인 퍼즐을 발견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다음 조각, 다음 걸음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때 딱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나타난다든가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든가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좋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열심히 물건을 팔았는데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이제는 이 물건은 더 이상 팔 수 없는 상황이 딱 됐는데 누군가가 그 재고 그 물품을 찾아왔을 때 이거 창고에 보내야 되는데 이거 창고에 안 보내고 다 팔 수 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의 파트너를 만난다든가 바이어를 만난다든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데 그때마다 적합하게 나타나고 일이 진행되면 우리는 별 고민이나 의심 없이 우리의 계획대로 쉽게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앞에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척척 진행될 때 별 고민 없이 주저함 없이 그냥 일을 막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일이 막히고 어렵다고 해서 쉽게 일을 포기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쉽게 일이 풀린다고 쉽게 가거나 쉽게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포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쉽든 어렵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귀 기울이고 들으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이 좋고 그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함 없으면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 늘 귀 기울이고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침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마침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의심 없이 쉽게 진행합니다. 요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는 멀리 도망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땅 끝이라고 생각한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로 내려갔는데 다시스 가는 배가 그때 마침 출발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그 길을 진행시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척척되니까 그냥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이 전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호사밧과 또 에돔까지 연합하여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모압을 치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합니다. 일이 얼마나 척척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나누던 여호사밧도 일이 이렇게 척척 진행되니까 별 고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잘 묻지도 않고 그냥 일을 쉽게 진행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그에게 척척 진행되는 상황이었는지 그 상황적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유다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나 귀찮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전투도 바로 이 모압이 그의 북쪽에 있는 암몬과 그리고 유다의 남쪽에 있는 에돔을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쳤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압은 옆에서 귀찮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저 모압을 아주 진멸시켜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려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여호사밧에게 늘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북이스라엘의 새롭게 왕이 된 여호람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모압을 치겠다는 겁니다. 모압 정벌에 나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이 사돈 관계거든요.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여호사밧이 흔쾌히 동행하기로 합니다. 서로의 니드가 맞아 들어간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 서로 잘 몰라도 서로 니드가 맞으면 함께 쉽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서로의 니드가 맞아 들어간 겁니다. 함께 손을 잡습니다. 또한 남쪽에 있는 에돔이 얼마 전에 그 모압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했지만 이제는 남유다의 완전한 속국이 되어서 남유다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에돔도 동원시켜서 모압과 확실한 결별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도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의 광야길을 돌아서 갑시다. 바로 진격을 하면 거기에 강력한 성읍들이 있고 그 성읍마다 군대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든데 에돔 광야길을 돌아서 뒤로 치면 쉽게 정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에돔이 이제는 그의 속국이 되었고 에돔의 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우회하여서 공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의 계획 너무나 서로 마음이 맞고 너무나 좋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딱딱 마음이 맞고 이렇게 완벽한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었는가? 야, 이거 참 복이다. 일이 순적하게 풀린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별 고민 없이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별로 묻지도 않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럴 때 하나님께 잘 안 묻냐면요, 괜히 물었다가 하지 말라 그럴까 봐 안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눈치채기 전에 빨리 이 일을 빨리 치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착착 일을 진행하여서 3개국 연합군은 에돔 광야길을 돌아서 모압을 향해 진격합니다. 그런데 7일 만에 그들이 물이 없어서 위기에 처합니다. 물이 없는 길로 그들이 갔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물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갔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상한 오아시스에 문제가 생겼거나 우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인생길이 이렇습니다. 순적히 될 것 같고 다 한마음으로 의기투합해서 그냥 될 것 같아서 진행하지만 그 길은 그렇게 호락호락 진행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위기가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하다가 이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고난과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람의 반응을 보십시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왕에게 넘기려 한답니다. 이 말을 듣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가 막히실 겁니다. 내가 언제 불렀어? 지들이 좋아서 모여놓고.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좋아서 일 진행하다가 우리가 좋아서
일을 벌렸다가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고난이 벌어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호람은 지금 자기가 추진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이 길로 오게 된 이유와 원인을 찾은 겁니다. 그냥 바로 진격할 걸. 괜히 돌아왔다. 이 일 아이디어 누가 냈습니까? 여호사밧이 냈습니다.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소문난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하여 부흥을 맛본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 좋은 사람 여호사밧이 말하니까 그게 될 줄 알고 믿고 갔지.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고 갔지. 근데 안 도와주잖아. 신앙 좋은 사람 말 믿고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고 왔더니 죽게 생겼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으로 시작했던 일,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가지고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고쳐서 새롭게 잘 해보겠다고 원인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속에서 원인을 찾는 이유는요,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려 합니다. 이게 죄인된 특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했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담의 답은 저 여자가 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입니다. 원인을 여자에게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인류가 최초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인된 특징이 뭐냐? 원망의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특징입니다. 바로 여호람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여호사밧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런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윗이 양육했던 부하들은 시글락성에서 위기가 벌어졌을 때 다윗을 원망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모두 낙심하고 절망해서 결국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결론으로 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문제의 원인,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은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자기를 원망하는 대상들과 변론하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벌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위기의 상황 속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원망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원망의 대상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이때 길이 열립니다. 비록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합과도 전에 한번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을 고생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자와 함께 짝하였다고 경고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호람과 짝하였냐 말입니다. 물론 할 말은 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와 다르게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상도 다 폐하여 버리는 그런 개혁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함께 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도 술술 풀려서 별 고민 없이 그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걷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의 사람이었지만 때로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다가도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연약하여서 실패하는 자리에 우리가 혹 놓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합력한다는 것은 우리의 좋은 것만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죄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서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죄도 없고 문제도 없고 실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은혜 받을 만하다 하고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신다면 이건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주시는 대가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닌 겁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나는 초라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또 넘어졌다. 그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실수한 자리에서, 후회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통독하고 읽었는데요, 그 이사야 말씀 속에 한결같이 계속 반복한 것이 그겁니다. 죄 가운데 넘어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외칩니다. 돌아와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나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죄된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의 계획이 다 무산되고 끝나버린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지자를 찾았더니 북이스라엘의 한 신하가 여기 엘리사가 있다고 엘리사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사를 추천하는 모양새가 조금 이상합니다. 11절 중반 이하부터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냥 엘리사를 추천한 것이 아니라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종이라는 거죠. 엘리야에게 손에 물을 붓던 그냥 시종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 여기 있다. 엘리사를 존중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엘리사를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 있긴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 있다, 이렇게 추천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라고 분명한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갑니다.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추천을 했는데, 초라한 사람이라고 추천을 했는데, 그에게 있다라고 강하게 선포할 때 의심하고 의아해하던 사람도 그 말에 좀 믿음이 생겨서 같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믿음 없는 사람들,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생각들을 바꿔가며 은혜의 자리로 불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은요, 주변이 은혜 받기 어려운 여건인데 그 여건을 열어가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나 가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뒤끝 장렬입니다.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 엘리야가 그 아버지 그 어머니랑 관계가 안 좋았고 자기 선생 엘리야로 이어서 이 원한 관계, 이 뒤끝이 연결되는 겁니다. 난 네 얼굴 보면 딱 밥맛 떨어져 이겁니다. 난 너 만날 생각도 없어. 지금 네 옆에 여호사밧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덕분에 만나준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삐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십니다. 자동 판매기, 자판기는 삐짐이 없습니다. 그 앞에 발로 자판기를 차고 침도 뱉고 두들겨 패고 자판기 못생겼다고 욕하고 그리고 돈 넣으면 물건을 줍니다. 속도 없습니다. 지 욕을 그렇게 해댔는데 이게 자판기입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가게에 가서 가게 아저씨한테 욕하고 침 뱉고 발로 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콜라 하나 주세요. 그러고 돈 내면 팔겠습니까? 너한테 안 팔아 가. 그렇죠. 이게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여호람과 관계가 없어요.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요람이 온전히 제대로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할 마음이 없으셔요. 그런데 여호사밧 때문에 돌이키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그 신하가 엘리사를 추천한 것도 보세요. 엘리사를 얼마나 무시하면서 추천합니까? 여호와의 종을 무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존중히 여기는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사밧은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려면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호사밧 같은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쟤네 얼굴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해주기 싫은데 너 때문에 내가 봐준다 할 만한 사람 말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다른 것을 가지고 증명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계명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 계명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는 사람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공허한 외침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세상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복이 끊어지고 은혜가 끊어지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 자리에 은혜의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 은혜의 통로 되십시다. 우리 비손교회가 이 나라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엘리사 앞에 나아갔고 엘리사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합니다. 뜻을 구하려 하죠. 근데 재밌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15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뜬금없이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엘리사가 이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죠.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그냥 말은 했지만 별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저 여호람 얼굴 보니까, 저 꼬라지를 보니까 딱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검은고 탈 자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검은고는 우리나라 검은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악기를 얘기합니다. 현으로 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했겠지. 찬양을 연주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꼴보기 싫은 여호람 얼굴을 봐서 마음이 상한 그 마음이 찬양을 하면서 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마음이 열려야 기도가 나옵니다. 영적인 행위는 우리의 이 정신세계인 혼과 우리의 몸인 육체와 분리되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육혼은 연결되어 있어요. 통합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육과 혼이, 마음과 정신이 또 그 영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몸이 너무 피곤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이 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 나는 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야. 그러다가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척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좀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잘 먹고 잠만 좀 잘 자고 나도 그 다음날 아침에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쉬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쉬지 않고 그냥 나를 그냥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쉼을 권하십니다. 육체가 적당히 쉼을 얻고 좋은 컨디션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그 마음을 잘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빠져드는 것, 그런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 찬양을 대단하게 틀고 찬양을 인도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분위기에 끌고 가는 그런 찬양 사역자들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를 활용하여 내 마음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찬양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자녀를 축복할 때도 에서에게 뭘 요구합니까? 가서 내가 잘 먹는 것을,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염소를 잡아와서 요리해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해 줄게. 아니 그거 안 먹어도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겠죠. 근데 그 좋아하는 걸 먹고 나면 더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더 하고 싶게 만들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비결입니다. 마음을 더 확실하게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원어 성경을 분석해 보면 이 연약한 그릇을 크리스탈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만 탁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소리 치면 금갑니다. 조심조심 다뤄야 돼요. 조심조심. 주로 찬장에만 모셔놔야 돼요. 아무데나 막 사용하면 안 돼요. 잘 모셔놔야 돼요. 아내들한테 함부로 말하다가 깨져요. 금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면요, 기도가 안 돼요. 남편과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뭐 그 관계는 상관없이, 그 마음도 상관없이 나 하나님과 기도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면 돼. 안 돼요. 그 영적 소통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괜히 이 사람 저 사람과 갈등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앞에 차량, 내가 운전하고 왔는데 갑자기 앞에 무식한 사람이 차로 확 끼어들면 거기 상향등 켜고 빵빵거리고 옆에 가서 창문 내리고 너 그따위로 운전할 거야 라고 소리 지르면 시원하시죠? 그러한 다음에 그 열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 화난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세계를 막아요. 그 사람한테 한번 화내는 것보다 우리 영적인 관계를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듣고 좋은 분위기의 환경 속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좋은 신앙 분위기, 좋은 신앙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영적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예배 드리는 것만
그것을 안 받고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요.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 다르죠? 달라요. 처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신기하기도 하고 야, 이렇게도 되네?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극복이 되네라고 우리 생각했지만 좀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옷차림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중간에 냉장고 왔다 갔다 하고 분위기가 달라져요.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옷차림도 다르게 하고 좀 다른 분위기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도록 마음이 집중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위기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소통이 가능하다. 착각이에요. 좋은 영적 소통을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도랑을 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물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압 왕이 그 빨간 흙들이 있는 그 땅에서 물에 비춰지는 반짝임이 피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내불이 나서 서로 죽였구나 하고 전리품을 취하러 왔다가 다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한 계획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사람이 서 있고 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의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